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주장하셔서 단잠을 깨우시고 또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성경책을 조금 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영광을 받으시고 참여한 모든 이들 이곳과 또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으면 저들에게도 다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의 교훈을 주셔서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며 구원 얻은 백성답게 성화를 조금씩 이루며 살게 하시고 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속에 연약한 죄성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주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 주께 영광이 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힘주셔서 한두 마디 주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20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라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때를 가리킵니다. 속히 잡은이라는 원어는 쓰여진 본문대로는 탐욕으로 얻은이라는 뜻입니다. 쓰여진 본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많아 보이진 않은데 쓰여진 본문, 그걸 히브리 말로는 케티브, 쓰여졌다, 케티브라고 그러는데 쓰여진 본문은 이런데 그것을 이렇게 읽으라, 그런 이제 본문들이 들어 나옵니다. 그래서 쓰여진 본문대로는 탐욕으로 얻은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탐욕으로 얻은 산업이란 처음부터 정직하게 노력하여 이룬 산업이 아니고 탐욕을 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산업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관하고 연구하고 사본을 만들었던 서기관들, 그들을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부르는데 마소라 학자들은 이 단어를 성급히 얻은이라는 말로 읽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을 케레라는 말, 읽으라라는 말인데,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케티브, 케레 이런 그 각주에 그런 나누의 주에 줄을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글자가 비슷하고 발음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얻은이라는 말을 속히 잡은, 우리가 성급히 얻은 우리말과 비슷하게 속히 잡은, 그것이 고대 역본들, 헬라어 역본이나 70인역이라는 역본이나 수리아어 역이나 아람어 역이나 또 라틴 벌게시라고 하는 라틴어 역이나 고대 역본들이 그렇게 다 읽고 본문을 번역을 했고,
영어의 중요한 영어 성경들,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성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그런 고대 역본이나 영어 성경들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처음에 성급히 얻은 산업,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말처럼 처음부터 차근히 수고하여 이룬 산업이 아니고 크게 수고하지 않고 우연하게 쉽게 얻은 산업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본문은 처음부터 탐욕으로 얻은 산업 혹은 처음부터 우연히 쉽게 얻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작은 그가 무엇을 얻은 것 같았으나 결말이 복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뜻이 어느 쪽이든지 다 뜻이 통합니다. 처음부터 탐욕으로 얻은, 불의하게 얻은 산업은 결말이 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10장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또 잠언 13장 11절에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망령되이라는 헛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잠언 20장 17절에는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혹은 자갈이, 원어의 뜻이 자갈이 가득하게 되리라. 자, 그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보이고, 혹은 우연히 쉽게 얻은 산업, 그게 캐레라는 우리가 번역대로, 우리말 번역대로 우연히 쉽게 얻은 산업, 속히 잡은 산업도 역시 결말이 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땀 흘려 얻은 산업이라야 복됩니다. 그런 산업이라야 잘 보존되고 관리될 것입니다. 22절 보십시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본문은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도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39절이죠. 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교훈하였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보복을 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끝까지 베풀라. 우리는 하나님만 기다리며 바라고 의지해야 합니다. 원수를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악한 계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수는 내 것이라, 보수, 원수 갚는 것 말이죠. 보수, 원수를 갚는 것,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시고 보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비슷한 말씀이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경건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바로 이런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자이었지요. 그를 모함하여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는 법음령을 만들어서
던져 넣게 했지만은 그러나 기이하게도 다니엘이 죽지 않았다. 놀라운 그런 기적의 체험을 하였고, 그를 모함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다 그 처자들을 던져 넣으니 사자가 그들을 다 삼켰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적 권징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성경의 교훈이니까요. 주께서는 교회적 권징과 절교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악을 행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에서 제명시켜라. 교회에서 제하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로 13절에 말했고, 바른 교훈을 순종치 않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그래서 무질서한 자들이죠. 성경 교훈대로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명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14절, 15절에 보면 그렇게 명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23절 넘어가 봅시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을 주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을 주는, 장사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저울추 외에 가지고 있는 저울추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속이는 저울에 사용될 것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속이는 저울은 불의와 부정직과 속임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악한 것입니다. 사람은 왜 불의하고 부정직하며 속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데만 생각과 마음을 두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육신적 세상적 욕심에서 나오고 또 거짓되고 악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욕심과 악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정직한 삶을 명하셨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죠. 의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며 그의 형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미가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거기에 인자는 자비라고 하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요약해서 말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첫째,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둘째, 인자를 서로 인자하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셋째,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그게 경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과 도덕성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이다. 요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순종해서 공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이 사랑이니까 그것이 결국 인자를 행하는, 공의는 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 법의 내용은 사랑이니까 인자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도덕성입니다. 경건과 도덕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로운 삶, 의로운 삶, 올바르고 정직한 정정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살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생각과 판단, 말과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도 공의롭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다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람답게 참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적인 차원의 삶을 살지 말고,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처럼 사람은 무슨 사회적인 동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하고 동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창조할 때부터 그것은 본질이 다릅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는데, 사람다운 점은 방금 말한 대로 경건과 도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짐승들이야 어떻게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짐승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찬송을 부릅니까? 새들이 짹짹짹짹 지저귀기는 하지만은 그거 무슨 찬송 부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짐승하고 또 일반 생물하고 사람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특별히 구원 얻은 성도들은 그런 도덕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 이해관계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다 욕심을 따라서 살았지만은 욕심의 내용이 바로 죄성이죠. 죄성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구원 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 옛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의 변화, 그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은 우리 신학자들의 표현을 하면은 영혼의 지배적 성향, 주도적 성향의 변화라.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변하는 것이다. 심령이 변해서 하나님 없는 자가 하나님 있는 자로, 전에는 계명 순종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자들이 이제는 계명 순종해야 될 줄 아는 자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죄성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계명 중심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의롭게 선하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이 회개요. 그것이 변화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중생입니다. 중생을 말했어요. 이거는. 그래야 중생해야 그 다음에 이런 길로 가는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시작이 바로 돼야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것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단번에 받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중생할 때에 우리가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심령이 새로워져서 더 거룩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던, 또 슬픔 가운데 살았던,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전과 이제가 다르죠. 구원받기 전, 중생하기 전과 중생한 후, 구원 얻은 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왔다. 빛이 바로 지식과 의와 기쁨이죠. 평안과 기쁨이 빛입니다. 빛의 열매는, 혹은 성령의 열매는, 전통사본에 읽기대로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옳죠. 그러니까 이제 빛의 자녀들, 구원 얻은 백성들의 삶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의와 진실, 그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도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이신칭의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 얻은 백성들은 이제는 죄짓지 말고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라. 의가 뭔데? 계명순종이 의인데, 십계명에 위반되게 살면 여전히 죄죠. 구원 얻은 사람도 죄인이죠. 그렇게 되면 죄 짓는 거죠. 그러지 않게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맞게
경건과 도덕성에 일치하는 삶을,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4절 마저 봅시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사람의 행위와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는 말은 사람의 행위와 삶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간섭과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살으라, 이렇게 살리라, 내 젊음과 내 생을 이렇게 내가 설계하며 살아보리라. 사람마다 다 계획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고 세워야 되지 마땅히.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지요. 사람이 마음의 계획은 세워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복을 주셔야 복되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거두어질 줄로 알고 늘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아야 그게 신자고 경건한 자이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다 계획하고 하면 될 줄 아는 사람은 무신론자지.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도 작정도 모르는 주권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이죠. 무지한 자이죠. 무지하고 무시하는 자이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본문은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고 말합니다. 자기의 길은 자신의 현재의 삶의 과정뿐 아니라 미래의 과정도 가르칩니다. 지나온 날도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고 미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앞길, 자신의 미래가 평안할지 잘되고 형통할지 그렇지 않으면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 재앙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알았다면 대단히 준비를 했겠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적인 이 전염병이 이렇게 몇 년 지속될 줄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지도자들, 지식인들, 학자들, 의사들이라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1절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야곱은 자기 아내들 곧 외삼촌 라반의 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도다. 창세기 31장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해치 못하도록 그렇게 뒤쫓아온 외삼촌 그 일행들을 야곱 건드리지 말아라. 야곱에게 해하면 너 가만 안 둔다. 아마 위협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해치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제들과 친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요셉은 깨닫기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게 섭리신앙입니다. 주권신앙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와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다. 애굽에 총리된 것이 바로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가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이게 주권신앙, 섭리신앙, 작정신앙입니다. 이 믿음, 이 지식 가져야 되겠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가장 높은 신하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다 민족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하만 네 계획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살리고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세운 자기 집들의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도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혹은 탐욕으로 얻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정당하게 살려고 해요. 땀 흘려서 돈도 벌고 또 지식과 경험을 쌓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야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이 없어요.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여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되고 그 방면에 일이 잘 익어서 나중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유념해야 되고, 둘째,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복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구원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갚으려고 안 해도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또 원수를 갚아주시고, 셋째,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다.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이게 도덕성이고 성도의 삶의 규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도를 몰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직하다. 저 사람은 진실하다. 거짓말할 줄 모르고 반듯한 도덕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모양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그런 인정을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하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제가 밥전수대학교 다닐 때에 주위 사람들이 밥전수대학교는 아주 기독교 사관학교 같이 엄격한 학교니까 미국 안에서 이런 학교가 있나 싶은 학교지만은 주위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밥전수대학교 학생들은 정직하다. 그들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쓰면은 정직하게 자기 일을 잘한다. 그렇게 평판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되죠. 그들이 기독교를 이해 못하고 밥전수대학을 이해를 못해도 학생들이 도덕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넷째,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으며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다. 믿음의 길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몇 절 말씀 조금 묵상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다 참고가 되고 유익하고 지침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 경건과 도덕성이 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시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